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먼저 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빛나는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가축들과 소유물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선택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던 거죠. 아브람과 여태껏 함께 움직이면서 이 아브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롯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이 제약된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요단 지역에 머무르면서 동으로 옮겨서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큰 죄인들이 모여있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은 베델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은 앞서 창세기 12장 7절 이후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땅, 지금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16절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대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창세기와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합니다. 즉 이 명령은요, 이 땅 전체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곳 헤브론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이 죽고 장사된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고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점점 변화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혹여나 둘 다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양보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결국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약속이었으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아브람은 헤브론에 도착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일상의 예배가 여러분 풍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등록할 때 드리는 이 새가정 예배, 사업장을 처음 오픈해서 드리는 개업 예배, 자녀를 낳고 처음 드리는 이 출산 예배 등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 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며 이 예배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익숙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아무 증거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약속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또 어떤 일을 마치든지 간에 늘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마다
성숙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강단위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가 다시 화합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